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관심 있는 것에 고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선이 그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사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바라보다가 사는 사람도 있지만 바라보지 않고 보지 않으므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향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영국의 영화 감독이었던 제이 랭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계단에 날마다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분이 유명한 영화 감독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조연으로서 아주 유명한 조연으로 인정받는 그런 감독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거와 다를 바가 없죠.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정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한 세대가 바뀐 사람이에요. 출애굽 2세대라는 말이죠. 이미 13장에서 정탐꾼들에 의해서 오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장까지 걸쳐서 거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20장에서는 아론도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된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30년 이상을 지내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대가 교체가 되니까 출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출발 명령을 하게 돼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30년 이상을 많은 곳을 걷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집을 떠나서 정착했던 그 장막을 떠나서 광야를 걷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발했는데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거의 38년 만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한 지 38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사막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사막이 걷는 게 쉽지 않죠. 그들은 고생거리가 보이고 걱정거리가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광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시각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장렬한 태양과 그리고 배고픔, 자신들의 신세, 광야를 처량하게 걷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도 역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바라보고 그들의 고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고통의 시작점에 우리는 서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고통의 시작점에 서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 2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좁은 길을 통해 가지고 그 길을 가나안 땅 건널 요단강 저편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에돔 나라라고 하는 그 에돔 나라의 왕이 그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도 지금 겁을 집어먹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 자기들을 침략하고 그래서 자기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왕이 당신들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백성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그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형제의 나라,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에돔 나라 왕이 막 걱정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지나가다가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을 가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땅을 삥 돌아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을 삥 돌아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들의 입술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과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우회해서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을 걷는 것 단축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조상들 1세대처럼 이 2세대의 후손들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가 힘들어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이들은 이 생활이 싫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지금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그들의 해석이에요. 그들의 시각이에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왜 이들이 광야를 걷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보면 2세대도 전혀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공은 2세대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2세대들이 부모님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똑같아요. 기질도 똑같고 원망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그거 잘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들의 원망의 소리가 다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데 어떻게 결단합니까?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명하십니다. 불평하는 백성, 원망하는 백성 그들에게 뱀들을 명하여 가서 이들을 물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막에 있었던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뱀을 명해서 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그들을 물었고 그들은 그 불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독사가 굉장히 독이 강하다고 해요. 이 사막에 있는 모래사막의 뱀들은 맹독을 품고 있는데 이 모래 속에 싹 숨어 있다가 동물들이 지나가면 그걸 순식간에 물어서 독으로 기절시키죠. 그리고 그 먹잇감을 뭅니다. 그런데 이 모래 속에 숨어있는 그 불뱀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올 때에 전갈들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뱀들을 막아주셨고 뜨거운 사막의 볕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저녁에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막의 뱀들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소로 넘어오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뱀들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넘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물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뱀들로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합니다.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맹독을 가진 독사에 물려 식구들이 죽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부족원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속하게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뱀을 명하여 떠나게 해달라라고 모세가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를 신나게 원망을 했어요. 입이 뾰족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는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지금 이
난리통 더위에 고생을 시키는가? 하나님도 욕하고 모세도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야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런 고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중요한 원인,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해요. 삶의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들에게 대부분 자신에게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때로는 자기 욕심,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관계적 문제, 다른 문제를 돌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자기는 쏙 빼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회 문제, 이 사회 어려움이 누구 책임입니까? 코로나가, 그리고 여러 가지 홍수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래요. 사회적인 책임이다, 환경의 문제다 돌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품고 가야 될 문제인 것, 우리의 문제인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회가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상태,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불뱀까지 몰려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명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는 자가 산다. 대체 무엇을 보는 자가 산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불뱀을 하나 만들어라. 불뱀, 지금 자기를 물고 있는 이 불뱀을 만들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를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게 매달아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즉시 노뱀을 만들어가요. 장대 위에다가 뱀을 달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것, 불뱀을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이 불뱀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처방적으로 말한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처방전입니다. 어떻게 불뱀을 보면 낫겠습니까? 독뱀에 물렸으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먼저가 그 상처 부위를 묶고 그리고 피를 빨아내고 그리고 독을 없앨 수 있는 어떤 약을 쓰려고 만방으로 찾아다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뱀들을 명하여 물게 하셨고 또한 이 사건의 그 근본적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아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리라, 이것은 바로 너희가 이제 광야를 바라보고 물 없는 그 메마른 땅을 바라보고 음식이 없는 그 핍박한 핍절한 땅을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희의 살 길이다. 이건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불뱀을 만들어 매달아 달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쳐다보는 줄 모두 산다. 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살고, 그 불뱀을 보는 사람은, 그 불뱀 매달아놓은 걸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불뱀을 물린 것 같은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이나 한국에 많은 홍수가 지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세계적으로 막 펄펄 끓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어른들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불뱀에 물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해결책이다.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모세가 처방을 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어떤 전염병의 원인이나 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대의 영향력 전혀 하나님과 연관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대, 타락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 이런 세대에게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눈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의 불뱀 사건을 재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은 사건과 같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보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바라보고 산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된다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요, 사회 심리학자들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진 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진 신경 과민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지진 후에 공포 심리가 있는 인간 한계에서 비롯된 절망감 그리고 피해 등을 당함으로 허탈감에 빠지게 되죠. 정신적인 각종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생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패닉 증세라고 해요. 패닉.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상해지는 현상, 패닉 증세라고 해요. 이런 패닉 증세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닉 증세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하면요, 패닉 증세가 다가올 때 그들은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 자기 모습을 살피다가 절대자를 찾는다. 아, 우리가 지진하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종교 생활로 귀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질적으로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포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패닉 증세를 경험한 사람이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이 아픔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코로나19, 태풍, 홍수,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 가운데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큰 배를 만나서 길을 잃게 되는데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있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서 그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평안한 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패닉에 빠져, 어떤 사람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넉넉히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절망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